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상수리 나무 및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업로드가 된 거예요. 2024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금발머리에 여자가 있었는데 빨간 셔츠에 파란 청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주 밝은 금발이었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머리였었어요. 표백한 금발처럼 보였죠. 그 여자는 마치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과 같았었어요. 날씨 방송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모든 것이 초록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성했고 하늘은 정말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날씨 변화가 올 거라고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꿈에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북쪽에서 거대한 회색 구름이 밀려왔고 즉시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여자는 반바지에 빨강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빨강, 흰색, 파랑 색깔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빨강, 흰색, 파랑이 섞인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내 구루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각 상수리 나무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커다랗고 아름다운 가지를 가진 큰 상수리 나무들이었습니다. 마치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들은 모두 푸르른 식이었고 잎이 무성하고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네 그루가 있었고 서로 가까이 있었지만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각 상수리 나무가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대한 회색 폭풍이 몰려오고 아주 차가운 공기가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밖이 그렇게 추워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찬 공기가 몰려왔고 나무에서 모든 잎들을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꿈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흑백이 되었고 나무는 모든 잎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경제 붕괴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물었지? 내가 말해주겠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첫 번째 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첫 번째 상수리 나무는 그렇게 고통을 겪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두 나무, 하나, 둘. 이 둘은 정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는데 음식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푸르고 완벽했기 때문에 준비할 이유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가운데 두 나무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들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 때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두 그루는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무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추운 거였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운데 두 나무는 진짜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나무 네 번째 상수리 나무는 마치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루의 나무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2024년 6월 1일 또 꿈을 꿨다고 해요. 오늘 밤 기도 중에 주님이 다시 그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앙상했습니다. 그 위에는 보라색 폭풍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나무 엿땅에는 콘센트가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콘센트에는 분명히 220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전기 플러그였습니다. 미국의 110V가 아니라 220V의 플러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이었고 와트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그것이 운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20V짜리 플러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가 220V 플러그에 꽂히더니 안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전체가 성령의 빛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그 플러그에 꽂히자 그게 동력원이 되었고 그 동력원은 나무들을 빛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 안에서 환상 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모든 큰 가지들도 성령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요. 그리고 플러그 옆에 마이크 하나가 자라나왔습니다. 플러그 옆에서 자라났고 그 마이크는 1950년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크고 묵직한 마이크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마이크가 플러그 옆에서 자라났고 그 220V의 전류를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 마이크를 통해 크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확성기처럼 들렸습니다. 1950년대 마이크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수리 나무의 환상의 또 다른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들이 모두 플러그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플러그가 마이크가 되었고 그것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부, 4부로 이어질 같은 그런 꿈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퍼즐 조각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은사는 꿈이나 환상 해석이 아니라 대부분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때와 추수의 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와 연결되면 결국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거룩한 영과 연결이 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생명이 흘러나오고 더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더 많이 함께 흘러가고 더 많이 흠뻑 젖어들수록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적셔졌고 그 결과 그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가 그 임재 아래에 있을수록 그의 육체는 건강했고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몸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해지지 않았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으며 항상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연결이 되면은, 그리고 다가오는 그 영광의 부어짐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육체는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연결되고 다가오는 그 영광의 부어짐에 더 가까이 갈수록 결핍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부어짐을 더 사모하고 나아갈수록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처럼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어짐은 계속 추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흠없는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의 나타남의 시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야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한 것처럼 연합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조 바이든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름 동안 이 플랫폼의 배후에 있는 사악한 세력의 모래 위에서 더 큰 가속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월, 8월, 9월, 10월 동안 그 사람의 정신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언론조차도 그것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그림자 속에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토론할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타락한 영의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를 통해 사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 계획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지만 마귀와 연결되어 있으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악한 것에 손을 대면 될수록 그 악한 것이 점점 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악한 것에 닿으면 그 열매는 항상 도둑질, 죽임, 파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즈니나 그런 사탄적인 것들과 관련된 옛날 그림들을 보면 항상 늙고 코에 사마귀가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유체 이탈을 하거나 어둠의 일을 하면서 몸 밖으로 나가 사탄 숭배와 같은 악한 일을 할수록 육체가 점점 더 썩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뭐 어때? 하지만 그들을 보면 얼굴이 거칠고 마치 지옥을 겪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옥을 겪고 있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그들을 그냥 이용하고 그들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오컬트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흉측해지는데 그것은 육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 가까이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거할수록 사람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빛나게 됩니다.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말씀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한, 온유, 절제의 본질이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고 그분은 포도나무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끊겨지고 잘려나가면 가지는 죽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죽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하려는 또 하나는 이번 여름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둠에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때리는 남편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때릴 거고 내가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제자들도 고난을 겪었고 순교했고 하지만 그것은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이 땅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은 지상에서의 지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심지어 암흑기조차도 전염병이나 질병, 지진 등 어떤 면에서도 다가올 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시대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남은 자들은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겪은 고난과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억 명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악을 억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병마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진영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 명의 믿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목을 베고 짐승의 표를 강제로 주입하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권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등등 여러분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영혼들의 큰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어떤 영혼들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놓쳤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여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악한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그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쿠바를 지켜보라고 말했었습니다. 푸틴과 쿠바, 하바나 지역 사이에 더욱 강한 동맹이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초자연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은신처 지하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올라오고 있었고 그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 명과 관련된 전염병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속화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명과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려고 힘껏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염병은 코비드보다 10배는 더 강력할 것입니다. 2022년에 왔던 코비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모두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돌파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수학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빈털터리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르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한 가속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대표된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동의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에 함께 동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움직임을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이 세대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그 출구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백성입니다. 이 세대 위에, 이 사람들 위에, 이곳에 대표된 모든 민족들 위해 주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우리 장년들 안에서, 노년 세대 안에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움직임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종류의 질병과 병에서 치유와 해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초자연적인 치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속박과 담배와 음란, 성적인 왜곡에서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왜곡과 질병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오늘 그들이 참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온전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결혼 생활들이 회복되길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결혼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그들이 손이 닿는 곳에 모든 곳에서 번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여, 부를 얻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흐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을 통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짜증나고 화난 모습이나 지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220V 플러그에 연결된 사람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220V에 꽂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거하는 때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 영에 있어서 모든 것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악한 자가 나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사탄이 훔쳐가간 모든 것에 대해 7배로 돌려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 생애 안에서 7배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자가 훔쳐간 모든 수확을 되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회복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여, 주님이야말로 위대한 회복자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회복을 요구합니다. 악한 자가 훔쳐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이 훔치려 하는 모든 계획과 시도조차도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꾸짖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메뚜기, 멸망자를 꾸짖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니야, 너는 그것들을 훔칠 수 없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이고 헌금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삼킬 수 없다. 악한 자의 모든 계획과 시도는 중단된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을 향한 모든 공격은 지금 당장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는 우리를 강탈할 수 없다. 우리는 너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너를 대적한다. 마귀야, 너는 우리의 것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꾸짖으리라. 아버지여, 저는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11조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메뚜기를 꾸짖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무릎에 기어 올라가서 주님께 큰 포옹을 드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사실은 지옥에 가야 마땅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저를 입양해 주시고 저를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단의 불을 통과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더욱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서 있는 것. 그냥 계속 서 있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왜냐하면 저 너머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고 좋은 분들만 남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세요. 진심으로 말합니다. 오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차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세요. 마음속에 찬양을 담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4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4년이냐 아니면 2024년부터 4년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근데 아직 2025년 4월 30일까지 되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음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언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아마 올해 말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로쉬 하샤나서부터 로쉬 하샤나라고 했던 것처럼 요번에 이제 로쉬 하샤나가 시작되는 것이 2025년 9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 년마다 로쉬 하샤나가 지나갈 때마다 점점 더 가속화된다고 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요번 가을이 지나서 그리고 또 내년 초쯤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염병과 맞물려서 아마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염병과 함께 저번에도 코비드 왔었을 때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음식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해보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든 같은 경우도 그 야채를 키울 수 있는 그 타워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양 재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머물고 계시다면은 정원을 가꿔서 그래서 상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직접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수 있으면 우물을 파세요. 왜냐면은 가장 힘든 것이 저도 이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수도가 끊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 끊긴 것이 전기 끊긴 것보다 힘들어요. 전기는 종종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 없으면은 정말 물 없이 한 하루 이틀 3일 버티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꼭 팔 수 있으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플러그가 꽂혀가지고 1950년도 마이크가 보였다고 하는 것처럼 1950년도와 같은 그런 부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땅들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